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6일 월요일 내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니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제목은 억울한 오해에 대한 바울의 대응이라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오해에 대한 바울의 대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간혹 주변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와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토당토하는 오해를 받거나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느끼는 아픈 감정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과 제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측근의 사람으로부터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내 분신으로 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면 그 마음의 아픈 상처와 그 상한 감정을 어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억울한 이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거에 대한 이런 감정 표현을 하는 것보다 더 격앙된 태도로 아예 그냥 죽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또 대청하고 그러한 죽음을 선택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것을 글로도 말로도 어떤 상황도 펼치지 못하니까 내가 내 목숨을 끊음으로 내가 증명하리라 하고 과감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주변에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그 교우들로부터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와 비난을 많을 그렇게 종종 들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개척한 교회의 그러한 목회자고 사역자인데 그 교회에 찾아왔던 교우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저분이 목사님 맞나? 저분이 어디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저분의 저는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느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혹시 이단은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비난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나 그렇지 않고 직장에서나 또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에서나 내가 어떤 말을 정말 좋은 감정으로 좋은 의도로 그렇게 그 사람한테 됐는데
얼토당토 않게 오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면 전혀 우리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감정적이 되고 굉장히 분노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다각적인 그런 어찌 보면은 휠란의 소리겠죠.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신경질적인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자체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될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늘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게 오늘 이 바울이 취했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그런 본보기가 우리도 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됐다는, 진실은 진실로 또 서로 통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하고 왜곡된 그러한 표현을 써서 나를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러면 그분에게도 그 진정성 있는 그 감정과 그 우리의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사정이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그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겉으로 우리를 대하지 말라는 것, 사역적으로.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너희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너희들 누구 성도라고 모여있는 너희들에게서 속여서 빼앗을 일도 없는 아주 투명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진실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리고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은 과거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보였던 진실한 행동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우들이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사역자들을 영접해 주기를 간곡한 말로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한만을 비난하고 또 같이 감정적으로 대치하면서 불만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초월해서 하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좀 차원 놓고 어쩌면은 좀 품격 있는 그런 대응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성경의 내용을 우리 보면서 배우는 거죠.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해 더욱 진실하고 간곡한 자세로 상대방을 설득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은 진실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오해도 풀고 더 큰 대립과 분율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것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고 은혜를 넘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나 다른 여타의 교우들에게도 그런 진실성으로 늘 다가갔던 그 성경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펠람과 그 모욕적인 처사와 그런 은행에 절대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자기 가지고 있는 진심으로 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곳곳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마음으로 또 대했다는 것. 이 더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응? 그렇게 말하면서 이전에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하고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 말 뜻은 고린도 교우 그 성도들이 자신들을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자신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조금도 금도 가지 않을 것이고 교우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감정의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감정을 건드리면 나도 감정이 올라오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그 감정 올라오는 것을 나는 그렇게 고상한 척하면서 고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늘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치려고 공격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면 나도 같이 발톱을 이렇게 세우게 마련이죠. 그래서 배신감을 우리가 맛볼 때는요,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고 사랑했던 마음이 그때 바로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편을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뭐냐? 우리들도 하루에 수십 번씩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배반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이 사랑을 재확인받으려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얄팍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수십 번 우리가 또 배신하고 다음번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행동도 또 고치겠다고 해놓고 회개도 또 열심히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내 하고자 하는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또 행하고 그렇게 반복듯이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누구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그거 다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냥 그 외부의 어떤 책자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바탕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번 용서를 하라는 그 말뜻을 우리에게 지금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나갈 때는 충분히 그런 감정을 그렇게 폭로하고 그렇게 우리가 폭발시키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1차적이라도 그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2차적인 하나님의 심정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그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좀 이것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 몇몇 되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과 연습과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시로 결심을 해놓고도 엎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연인의 그 대응책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2차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관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섭섭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채 그걸 계속 그거 우리 안에 곱씹고 하면은요 저희들 그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복수와 끊임없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이제 풀어내지 못하는 그 관계 속에서 평생을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참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 인격성에도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얼른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섭섭한 마음, 상처받은 감정, 억울한 그런 여러 가지 내 안에서 해소되지 못한 것 다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라는 것. 거두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과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이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개척해서 나온 초창기 멤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초창기 멤버들이 꼭 배신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교회를 여러 군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초창기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 청빙한 그 목회자들이나 그 다음 사역자들을 함부로 홀대하거나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 부분에 대한 앙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반목이 더하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갖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분산되고 흐트러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또 바깥으로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다 보니 그 교회가 부흥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자꾸 싸움하는 일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됐다는 것이 바울이 참 고통스러웠는데도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라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4절에서 고린도 교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우들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그 교우들을 오히려 바울 자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도로 그들을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참으로 고매한 신앙 인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 누군가에게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더 깎아내리고 폄하시키고 무시하고 뭐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옹호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은 우리 바울 자신을 오해하고 그 팀들을 그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실로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또 봐야 될 것은 무수히 배반하고 모욕했던 우리를 끝내 무시하지 않으시고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를 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대우를 받는 우리들 자신도 우리들을 섭섭해 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거 힘든 부분인데 이거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높여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여유와 포용력을 가지면서 다가가야 한다는 이 포용력, 이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한번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친인척 간에 또 심지어 혈육 간에 그 다음 친구들 사이에 또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섭섭하게 나한테 대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를 도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든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좀 다른 각도의 관점 속에서 자세나 태도를 취한다면 그 바울과 같이 우리도 여유 있는 신앙 인격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하는 그대로 우리는 더 심하게 하려고 그러지 같이도 하지 않고 더 격렬하게 아니면 더 강도 있게 상대방에게 깎아내리거나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 재성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과 말미암아 참담할 정도로 교회를 세운 사람, 개척한 이 바울을 사도가 네가 사도성이 있냐?
너 보기보다도 사람이 얼굴을 대하니까 별로다. 그리고 우리를 혹시나 다른 이단의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것처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 하고 터무니없이 그렇게 몰아붙인다면 좋아할 사람이 바로 발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배신감을 늘 맛보았어요. 바울도. 근데 제가 가만 생각, 예수님도 그랬었죠. 자기 측근의 12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자기가 사랑했던 애제자와 같은 이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그 상대방 적진의 그 터전 앞에서, 뜰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늘 당신이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참 그 단계까지 가려면 엄청 힘든 일인데,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계속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또 먼저 우리 바울을 통해서 또 대응하고 계시고, 결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진 않았잖아요. 이게 저도 참 너무나 뼈저리게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과거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모범된 행동을 근거로 진실을 호소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 내가 너희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려고 그러고 억울하게 나를 지금 농락하려고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현란하게 여러 가지 비난하지만 나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보면 자랑할 것이 많어. 너를 보면서 내가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을 괴롭힐 수 있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도 인간인 이상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대응을 해나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소리,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의 그러한 평가의 소리를 하더라도 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억울한 그 사정을 사랑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어려운 제가 저기 말씀이지만 전합니다. 저도 어려운 거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참 저도 힘들지만 우리는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기에 또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